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도 이 교회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각기 다른 출발지에서 시작된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걷거나 아니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통로의 뜻도 있지만 성공의 길처럼 방법의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길, 인생의 길처럼 방향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삶을 길에 비유해서 선택의 갈림길, 그리고 인생의 험한 길, 그리고 동행 이렇게 비유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 길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길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본문의 시작이 특정 시점으로 시작되고 있죠.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앞장인 12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고요. 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여로보암 마음속에 좀 감추어진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은 제사입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백성이든 남쪽에 있는 백성이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직계 혈통인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쏠릴 것이고 결국에는 백성들조차 남유다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시간이 갈수록 와해되고 붕괴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즉 정권 유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게 되죠.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단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 경계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베델에도 올 필요 없이 단에서도 충분히 제사가 가능하게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31절 그가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있죠. 그리고 산당은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게 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백성 중에 왕이 임명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제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사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2절 8월 곧 그 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있는데요.
근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의 절기는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결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유다 백성들과는 다른 신앙으로 믿게 할 뿐입니다. 기왕에 다르게 한다면 비슷하게 말고 확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환경이 확 바뀌면 경계할 것입니다.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식이 점점 달라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돼. 가까운 데서 편하게 제사 드려도 돼. 반드시 레위 사람만 제사장 안 해도 돼. 이번엔 당신이 하고 다음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된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비슷한 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33절입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마음대로 정한 절기 8월 15일에 마음대로 정한 장소 베델에서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이 되어 현재 그 제단 앞에 여로보암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려는 그 순간 여로보암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13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 출신이 어딘지, 외모가 어떠한지 전혀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 왔다.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럼 그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3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었어요. 그 300년 후에 다윗 왕의 후손인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위에다가 제사장을 제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또 사르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제단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는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예조도 함께 말했는데요.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첫 시작, 그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는 자신의 단에 저주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명령하면서 손을 뻗습니다. 근데 그 순간 왕이 내민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민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성취됩니다. 갑자기 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단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당장 이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 왕이 이 부정한 제단을 불사를 것이란 이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조를 말한 것인데, 그 예조가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에서 베델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라고 단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리고 손이 마비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하자 여로보암 왕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이제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죠. 그 결과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졌는데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히브리 산파도 그러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를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그 위기를 벗어났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왕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왕의 권력도 마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고라고 하는 것은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길은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뻗은 손이 마비가 안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이 보장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한 나라의 왕에게 이러한 말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 성도님들이 걷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말씀의 권위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허물어 버린다는 내용과 그 내용을 규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이 30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300년이면 2325년이잖아요. 제가 지금 2325년 뒤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반대로 300년 전 1725년 조선시대인데요. 그때는 조선시대에서 2025년의 얘기를 한다면 당시 왕이었던 영조 왕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여로보암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책망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 그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제단을 저주하는 내용이 분명한 것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취한 행동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여로보암 손이 또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게 아까 읽었던 13장 6절의 내용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좀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제안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마 떡과 물과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차려져 있었겠죠. 유다에서 베델까지 온 사람은 아마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17km더라고요. 근데 당시 산길, 좀 돌아가는 길까지 고려해 본다면 한 20km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1시간에 5km를 걷는데요. 그러면 20km는 4시간을 걸리는 거리겠죠. 제가 사는 곳이 만덕동입니다. 만덕. 그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금정산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봉우리가 상계봉이라는 그 봉우리인데요. 왕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제 걸음으로. 근데 그렇게 매번 상계봉만 등산하다가 언제 한번 금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고당봉에 한번 도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등산할 때는 그 고당봉 해발 800m 거기를 제가 이제 등반하게 되었죠. 걸어갔습니다. 그 정상에 오르니까 걸린 시간이 한 4시간 13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창 더운 7월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많이 챙겨갔고 그리고 많이 챙겨간 만큼 물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허기가 질 걸 예상해서 막 에너지바, 초코바 이런 거 엄청 잔뜩 사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먹고
좀 쉬다가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하니 좀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다시 4시간 거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범어사 쪽으로 내려가면 한 40분 만에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해서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정도 다시 만덕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4시간 거리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와서는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그 왕과 대면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좀 먹고 힘을 회복해서 다시 여정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 왕도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유순해졌다면 그 잔치에 좀 참여하고 예물을 받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초대를 거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유다에서 베델로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명령 때문에 왕의 잔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의 단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뒤의 일을 전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3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그 신실함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아주 명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전한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원래 인간이 수고한 다음에 이에 대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 그 예물과 같은 단어로 쓰인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주어지는 분복도 허락받지 못한 셈인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세우기 위해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과연 누가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역시 죽음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시는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요? 따라서 때로는 이것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제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한테 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왔는데 여로보암 왕을 앞에 두고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더라. 그리고 그 왕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손이 말랐고 다시 말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팔이 다시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확인한 후에 그의 뒤를 뒤쫓아가서 결국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이제 얘기를 하죠.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떡 좀 먹자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답했듯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없고 자신은 떡도 먹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도 전달해 줬는데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상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사자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등장한 이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아마도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부패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움이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 왕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행태를 보니 제사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니 좀 깨어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유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 남은 이 늙은 선지자는 이때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해 길에 버림바 되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직접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에서는 늙은 선지자가 또 슬피 울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둡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장사한 묘실에 나도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부패하여 오래도록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늙은 선지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13장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방금 구절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 즉 유다에서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서도 누가 그것을 이어서 얘기를 했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왕에게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또 돌이켰다고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요,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얘기했던 내용, 즉 300년 이후에 요시야 왕의 내용인데요. 17절, 열왕기하 23장 17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을 다 부수고요, 산당을 불사르고 산당 제사장을 다 불사르고 그 뼈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면서 17절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비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석 옆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늙은 선지자죠. 그는 300년 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나마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장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선지자의 죽음,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타락한 선지자가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공교롭게 딱 한 달 뒤 10월 23일부터 우리 부산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